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4일자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질 것이니라. 게으름이라 그랬습니다. 게으름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게으름이죠. 무엇을 마음에 작정하고도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늦추고 태만하게 느리게 그렇게 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사는 그런 자세를 말하겠죠. 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립니다. 그죠? 잠들게 한다는 말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잠자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영혼이 된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도 이건 연결이 되네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즉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 징계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태만해도 그래서 영혼이 잠들게 돼도 그 영혼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다 할지라도 그를 징계하되 죽이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굉장히 가혹하게 가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니까 징계를 하다가 잘못하면 죽일 수 있을 만큼 징계가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된다. 그 다음만 이제 구절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다음 모든 구절이 다 여기 이제 지혜와 연결돼서 움직이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즉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을 다스리고 능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면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잠언서 1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듣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훈계를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데 그 훈계가 받으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는데 그 지혜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에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만 자신의 뜻에 이렇게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인생을 경영하다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채찍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채찍과 훈계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가혹하고 엄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정말 어리석은 자가 받는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채찍과 훈계를 받아들여서 지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생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갈수록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더라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하는가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열심을 내니까 그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계획보다는 더 귀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지 자신의 계획을 쫓지 않게 되어서 그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전반적으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고도 본인은 스스로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사랑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사는 일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오늘 살지 못하면 나는 내 계획에 따라 인생을 열심히 경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을 다스리고 그 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지 내 계획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나는 참으로 생명을 잃는 그런 자리까지 간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 실책에 속박되고 그렇게 해서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네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위를 능가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오늘을 보면요. 두려워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할 때 그 나의 모습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사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세가 지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근본이 된다.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